이 시간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보면요, 십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독 이 지역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인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많은데 근데 사실상 유흥업소가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은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교회가 더 많아져야지 또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탈리아 기자가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 기자가 한국에 와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밤하늘에 수놓은 빨간 네온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예. 올라가서 보면요, 이 도시 밤하늘에 십자가가 쫙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 십자가는 높이 이렇게 세워놔서 있잖아요. 그리고 다 빨간색이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한국 교회의 무덤을 상징하는 것 같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 수만큼 한국 땅이 변화되지 못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 바로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죽어야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죄된 내가 죽어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사진을 보시면은, 네, 잘 보이신 맨 위에 밀레도.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약 70km 떨어진 고스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약 85km 떨어진 로도에 도착하고 다바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다바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냐면요, 이 직행 항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바라로 가야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두로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배를 계속해서 갈아타서 가는 겁니다. 직행 항로가 없어요. 그래서 다바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바라에서 다시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요, 두로에서 성도들을 찾아다닙니다. 성도들을 찾았다는 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면요, 알겠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도들을 찾아다닙니다. 두로에는요,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거기에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두로에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이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방까지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도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니라.
이미 이제 두로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전도하기 이전에, 가기 이전에 그곳에는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돌레마이로 가는 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약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7일 동안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고 안식처도 제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난을 겪는 거예요. 붙잡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붙잡힙니다. 가면은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결박과 박해가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배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바울은 돌레마이를 거쳐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다시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빌립 그러면요 우리는 늘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8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는 광야에서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 그 후에 빌립은요 이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이 가이사랴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사고요 유대인들과 주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머물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 날 후에 지났을 때 그곳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빌립의 집으로 찾아와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과거 한 15년 전쯤에 예루살렘의 기근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아가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미 아가보는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선지자가 이제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다가와서 바울의 띠를 빼앗아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합니다. 이 띠의 주인이 내 모습처럼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붙잡혀 당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몸으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시대 때 아이야 선지자는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기를 솔로몬 이후에 통일왕국 이후에 솔로몬이 죽으면 나라가 이렇게 찢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발가벗은 몸으로 그리고 신발도 벗고 옷도 다 벗은 몸으로 다녀요. 그러면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선지자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몸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아가보 선지자는
자신의 몸을 그에게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될 것을, 바울이 고통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은요, 이 두로에서 성도들이 본 성령의 그 말씀하심과 또한 예언하심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붙잡히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이방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들이 상상한 것이 아니에요.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돼요.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 보니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였고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수많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몸이었고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투옥당하고 죽는다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닐까요? 그것이 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2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는 죽을 것을 알았어요. 붙잡힐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세상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면 붙잡히고 죽는데.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의 일을 하다가 고통과 고난이 오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나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주님의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돌아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늘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고통과 고난이 다가옵니까? 가이사랴에서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 앞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예언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 앞으로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본 거예요.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본 거예요. 일단 자신의 고난과 고통은요, 접어두는 거예요. 접어둬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고통과 고난, 이 둘 중에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본 거예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본 겁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기준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고통을 받더라도, 심지어는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뜻이라면 가는 겁니다. 바울만 이랬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고통받으실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을,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에 질 것을 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요. 바울 역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큰 맘 먹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면요, 누군가 옆에서 만류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한테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또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아유 그렇게까지 봉사 안 해도 돼. 헌신 안 해도 돼. 또 자녀들도 만류합니다. 부모님 아이 연세도 있으신데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어려운 봉사, 적지 않은 뭐 구제나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적당히 해. 적당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예배 드리는 것도 적당히, 봉사하는 것도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도 적당히, 말씀 읽는 것도 적당히. 직장 생활에 지장 없도록 해. 가정 생활에 지장 없도록 해. 분명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줘서는 안 돼요. 생활에 지장 없도록 신앙 생활해라.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에 피해주고 가정에 잘 돌보지도 못하고 지장을 주고 그러면 잘하는 건가요? 아니요. 신앙생활에 지장을 줘서는 안 돼요. 직장생활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가정생활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그런 희생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정을 희생시키고 직장을 희생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 뭡니까? 가정의 희생과 직장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이에요. 나의 희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직장을 희생시키기도 해요. 또 직장 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신앙 생활을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희생하지 않아요. 자신 할 것 다 해요. 놀 건 놀고 쉴 건 쉬고 할 것 다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을 희생시키는 핑계를 대는 거고, 신앙생활을 핑계로 가정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또는 직장생활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2배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남들 쉴 때 기도해야 되고요. 남들 여행 다닐 때 예배 드려야 되고요. 남들 취미생활 할 때 전도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 편한 삶을 살아갈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쉴 거, 취미생활, 여가생활, 또 남들과 같은 그러한 편안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이후로 직장을 희생시키거나 직장생활 이후로 신앙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주를 위한 희생입니까? 주님께서는 가정을 희생시키거나 직장을 희생시키고 세상을 희생시키거나 또한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희생하라는 겁니까? 네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해. 잠잘 것 다 자고 쉴 것 다 쉬고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직장에서는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직장생활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를 희생해서 교회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바울은요,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알면서도 죽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돼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갔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은요, 고난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중환 김진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 부부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는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995년 11월 달에 네팔로 파송받게 됩니다. 네팔을 섬기던 중 사고가 발생합니다. 1997년 1월 9일에 이 8살 난 쌍둥이 남매가 죽게 돼요. 이유는 이제 집에서 이제 추우니까 석유 난로를 피웠어요. 그리고 그곳은 이제 해발 2,700m에 해당되는 고지대입니다. 고지대는 산소가 부족하죠. 그리고 석유 난로까지 피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두 남매가 의식을 잃고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죽었다는 이유로 이제 네팔에서 자녀를 죽였다라는 사유로 이 선교사 부부를 99년도에 추방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선교사로 갔는데 4년 만에 그 이쁜 8살짜리 남매가 죽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좌절감과 패배감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지 않아요. 자식을 잡아먹은 선교사, 추방된 선교사, 아무것도 못한 선교사, 정신적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 부부는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요, 2000년에 8월 달에 네팔이 아닌 방글라데시로 다시 나갑니다. 네팔에 두고 온 두 남매를 생각하면서요, 방글라데시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유치원과 농장, 그리고 보건소, 교회 30곳, 학교 3곳을 건립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요, 자녀를 모든 잃은 큰 아픔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선교사 이제 하지 마. 자녀들까지 다 잃었잖아. 추방까지 당했잖아. 그러나 이 부부는요,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다시 나갑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희생하는 거, 여기에는요, 당연히 고통이 따라와요. 전도하는 것이 편합니까? 오늘같이 여름 더운 날 전도하러 낮에 나가 보십시오. 힘들어요, 힘들어. 또 주방에서 그 불 떼면서 식사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 또 내 자신을 희생하고 또 사회를 섬기는 거,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로와 가이사라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해요. 그곳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럴 일 없어. 나에게 고난을 주실 일 없어. 나에게 질병을 주실 일 없어. 나에게 아픔을 주실 일 없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아픔을 피해 신앙생활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면요, 아, 이거는
나의 은사가 아닌가 봐. 내 은사가 아닌가 봐. 내 사명이 아닌가 봐.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자신 앞에 닥친 고통과 고난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가 아닌가를 본 겁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고통과 또 결박당함과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과 주를 위한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섬기는 거 희생과 고통이 당연히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 고통과 희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양